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완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며 또 수요일 이 저녁도 주님의 은혜와 또 주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가 몇 장이죠? 주보가 여기 없어.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와 찬미와 말씀과 모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과 또 우리 사이의 깊은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교류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 계속되는 비난과 대립과 그런 어떤 서로를 헐뜯는 그러한 선거가 아닌 공명정대하게 정직한 정책으로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죠. 특별히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 많은 서민들이 더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말씀의 바탕에 서서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각자 생각나시는 대로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갖고 2, 3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이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또 아버지 안에 용서받고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치유되고 더 강건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함께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께서 친히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손길로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의 중심을 깨닫고 언제나 그래서 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더 굳건히 서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대립과 또 모든 아버지 분열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직한 대결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고한 나라와 민족으로 우뚝 서고 또 총선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기는 것이 아닌 진정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더 건강한 나라로 세워나가는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미래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 밝은 미래가 열려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의 발판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만 함께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며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요한 1서 4장 7절. 신약 성경 391면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조금 길지만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다 같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신약개관 52회 중에 오늘은 49회째입니다.
오늘은 요한서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서신은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세 권을 말하지요. 세 권이지만 요한 2서, 3서는 딱 한 장짜리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쓴 것 같지만 내용 분량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불후의 이걸 불후라고 표현해야 될지 불후의 명곡 이런 식으로 불후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요한복음이 있고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있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서로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고 또 그 같은 안목으로 기록된 것이 많아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으로 하나로 묶어놓는데 오직 하나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요한복음으로 하나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행적, 예수님이 뭘 행하셨나, 뭘 말씀하셨나 하는 이러한 것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면 요한복음은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런 걸 행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주로 이런 초점이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본질이 어떻고 거기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우러나왔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렇게 좀 이론적이고 또 약간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된 책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성경은 역시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건 신약 성경의 아주 독보적인 책이지요. 보통 우리가 예언서라고 할 때에 구약에는 예언서가 꽤 많습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에서 17권의 예언서가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딱 한 권의 예언서가 있고 또 이 예언서도 다른 구약의 예언서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독특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서신을 비롯해서 중요한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요한 1서를 살펴보면 유인물을 같이 보죠. 요한 1서 개관 가로 1번에 보시면 당시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인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어지러워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정말 심각한 이단이 자칫하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영지주의가 존재할 만큼 그런 위기까지 갈 만큼 심각한 이단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이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천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신천지는 사람의 뇌를 어떻게 바꾸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한번 좀 신천지에 가서 배워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저렇게 홀딱 뒤집어 놓는지 저도 좀 그 기술을 배워갖고 여러분들을 홀딱 뒤집어 놔갖고 왜 기존 교회는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여호와의 증인만 봐도 그분들도 얼마나 처음 그 교회 생활에 또 전도 생활에 열정을 냅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6개월만 교육만 받아도 그 골수 분자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기존 교회는 2년, 3년, 10년을 다녀도 날마다 거기서 거기야. 뭘 어떻게 가르쳐야 그렇게 사람을 뒤바꿔 놓을까요? 이건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악의 영도 역사하면은 정말 사람을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뒤집어 놓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 요한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은 영주주의라는 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를 무척이나 시끄럽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 영주주의라는 게 어떤 것이냐? 가로 2번에 보시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영과 육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계속 보시면 영만 중요하고 육은 무익하다.
뭐 이것까지도 좋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육은 무익하고 육은 지저분하고 육은 영에 비하면 저급한 것인데 어떻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냐 말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악되고 지저분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육신의 예수님은 어떤 존재다? 가현적인 존재다. 가현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데 실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느끼고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지녔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지금도 기독교 신앙에서 참 어려운,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교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삼위일체 교리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계시고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이 또 하나래. 이게 인간의 머리로 계산이 됩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뭐라고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와 논리의 한계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신 것도 분명하고 그런데 이 세 분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이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시며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독교 교리로 받아들이죠.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예수님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육신을 입었는데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냥 훌륭한 인간인가? 아니면 육신을 입었어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이것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논쟁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고 따른다는 데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속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진 말로 다 설명이 된다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 인간의 논리와 말로 다 분석해내고 설명해낼 수 있으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보다 훨씬 높으시려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두는 비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개들이 가진 언어가 뭡니까? 멍멍멍, 멍멍, 왈왈왈 뭐 이 정도지요. 뭐 이 멍소리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해서 지들끼리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의사는 있겠지요. 그런데 더도 말고 그 개들이 가진 언어를 가지고 자기 집 주인에 대해서 개들끼리 얼마나 설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집 개가 옆집 개에게 우리 주인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전달하려면 개들은 어떤 언어를 갖고 그 자기 동료 개에게 전달을 할까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개들은 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우리가 개들의 언어를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끼리는 뭐 어떤 통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통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그 개들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 주인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설명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나 개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피조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이고 창조주셔요. 그러니까 개와 짐승의 그 이 수준 차이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 인간이 가진 이 논리력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영주주의는 이처럼 설명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좁은 논리와 머리로 설명해 보려고 이런 영주주의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건 분명한데 육체의 이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절대로 입으실 수는 없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고 십자가도 다 가짜 십자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영은 중요하지만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이 육은 우리의 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육체는 내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육체적으로는 뭔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락과 윤리적인 어떤 문제와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다녔던 거지요. 그러니 이 영주주의를 따르는 자들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 꼬락서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지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나 또 직분자가 고주망태가 돼서 수요 예배에 왔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이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양식인데, 그리고 성경에도 술 마시라는 거 있는데 내가 좀 마시고 왔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하면서 막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술을 마시고 오냐고 하면서 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가 결부되어지면은 이건 둘 중에 하나는 누가 나가든지 어쩌든지 해야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싸우게 되면 또 반드시 두 파가 갈라지게 돼 있잖아요. 두 파, 세 파.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그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아무튼 교회는 서로가 화합하지 못하면 이렇게 파벌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요한 공동체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까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가로 2번을 다시 보면 영지주의, 영만 중요하고 육은 무익함으로 예수님은 저급한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 육신의 예수님은 가현적인 가짜인 존재다. 3번 보시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완전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해버린다면 이건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신을 진짜 육신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건 적그리스도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요한일서가 성경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자꾸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 보려 하거나 영주주의처럼 그냥 신으로만 보려 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그 이단 종파들을 대항할 수 있었고 물리쳐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시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특히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그 혼란 속에서 다시금 교회가 건강하게 새롭게 서려면 결국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이 혼란의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요한일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전체적인 세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1장 1절에서 4절은 선, 1장 5절에서 2장 17절은 하나님은 빛이심을 선포하고 있고요. 또 2장 18절에서 28절은 지금 이 요한 공동체를 해치고 있는 거짓 교사의 출현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2장 29절에서 3장 24절은 또 한번 이번엔 의로우신 하나님, 앞부분에서는 빛이신 하나님을 말했다면 여기에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4장 1절에서 6절은 또 한번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라, 그리스도의 이 이단 종파들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을,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4장 7절에서 5장 8절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구조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얘기하고 거짓 교사 얘기하고 또 하나님 얘기하고 적그리스도 분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4장 7절과 5장 8절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5장 9절에서 12절은
믿는 자의 증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고, 또 5장 마지막 부분은 결호로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따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인 요한이서, 가로 1번에 보시면 신구약 성경 중 가장 짧은 분량입니다. 총 13개 절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도,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에서와 같이 사랑을 강조하지만, 역시 여기에서도 또 한번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에 의해 공동체가 위협받는다면 그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안는다고 끌어안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경계해야 된다, 심지어는 인사까지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이렇게 이단 종파의 길을 걷는 자들을 경계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장 1절에서 3절은 인사와 감사, 그리고 1장 4절에서 6절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의 계명을 말하지만 1장 7절에서 11절은 이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특히 공동체의 이단 종파에 빠진 자들, 그래서 공동체를 자꾸 힘들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해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1장 12절과 13절은 결어입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세 번째 성경인 요한 3서, 요한 3서는 요한 1서, 2서와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자, 가로 1번에 보시면 이제 악한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 종파를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이나 특히 유대인들 중에 너희 기독교는 잘못됐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르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며 다니는 잘못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어지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순회 전도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써주는, 또는 바울이 써주는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가든지 나는 사도 요한의 그 뒤를 잇고 있다, 또는 나는 바울의 뒤를 잇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추천서가 하나의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졸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식인 거지요. 그래서 악한 순회 전도자 방지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는데, 요한이 추천한 순회 전도자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요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데메드리오를 잘 대해준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데메드리오를 배척한 디오드레베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가이오에 대해 칭찬하고 또 데메드리오를 배척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순회 전도자인 데메드리오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는 뜬금없이 조용기 목사님에 의해서 이 요한 3서가 되게 유명해졌지요. 조용기 목사님의 뭐라고 그러나, 캐치프레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뭡니까?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 삼박자 축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뭐지요? 요한 3서 1장 3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영혼이 잘되면 너의 범사가 잘된다. 그리고 너의 육체도 강건하게 된다. 다 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네 영혼이 건강해지면 내 모든 하는 일들도 형통하게 돼서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너의 몸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거죠. 이게 아주 한국교회를 한번 뒤집어 놓았던 적이 있었지요. 참 이걸 좋게 봐야 될지 안 좋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세상은 유행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 유행 따라가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기독교 진리에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나? 물론 상황에 따라서, 문화의 어떤 그 차이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세상의 유행가가 잠시 인기를 얻다가 기억에서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메시지마저도 어느 한순간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겨져서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유행에 싹 지나가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뭐 그럴 정도로 이렇게 유행을 탄다는 게 과연 이 기독교 신앙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가능하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심금을 울려줄 수 있는 그런 복음에 있어서는 좀 유행을 타지 말고 꾸준하게 시대와 그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가슴속에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3서 전체 구조를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인사와 감사,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데메드리오를 잘 대해준 가이오에 대한 칭찬, 그리고 9절과 10절은 이처럼 데메드리오를 잘 대해주지 않은 배척한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천하고 있는 거죠.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일꾼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은 결어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도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지요. 긴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을 거는 없고, 어쨌든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은 거의 매절마다 사랑 이 사랑이 멈추지 않을 만큼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할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죠. 왜 이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단 종파, 아까 말씀드린 영주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혼란과 분열로 다툼과 혼돈 이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어지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혼란을 수습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서로를 위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서로가 비난하고 너 왜 그래? 뭐 내가 뭘 잘못해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다투어 왔는데 이제는 이 다툼을 멈추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좀 더 신앙적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동그라미,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속에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써먹을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의지 하나로 이 땅에 수많은 나보다 더 낫고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심심하셔서 십자가 달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런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당연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동그라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이것도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지난주 주일 설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수하게 제사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 제사 드리는 열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거든요. 자기 공적, 자기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과시하고 성전 안에서도 과시하는, 그리고 또 그런 과시를 돕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팔고 하면서 그런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 현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둘러엎으신 거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지성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모든 역사, 이것이 더 먼저다.
그것을 인식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도하는 것도 증거이겠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미하는 것도 증거이겠지만, 요한일서에서는 특별히 그 요한 공동체의 현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이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긴장관계 속에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참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 특히 어떤 사랑에서 담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이런 담대한 사랑을 볼 수 있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지요. 어떤 차가 이렇게 슬슬 가다가 자기 자녀가 그 밑에 다리가 깔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데 그 연약한 엄마가 달려가서 확 하고 드니까 차가 들렸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안 죽어주겠지만 부모는 내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사랑은 담대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조화될 수 없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어쨌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함께 나가야 된다. 마지막 21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다. 그래서 사랑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마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기 싫어도, 할 여건이 안 돼도 명령에 떨어지면 해야 되는 게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특별히 어지러운 그 요한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이처럼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서신 개간과 또 요한일서에 있는 본문 한 군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고, 그 이단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항상 진리가 있는 곳에는 비진리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또 선함이 있는 곳에는 또 그 선함을 질투하는 악한 세력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그 외에도 여러 잡다한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또 교회를 무너뜨릴 그런 일들을 여전히 벌여가는 가운데 있지요. 우리가 더 주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그 어떤 이단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바른 복음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진실한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언제나 참된 사랑이 날마다 더 성숙되어 가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세상을 향해 특별히 이 세상에 얼마나 대립하고 있고 또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참된 모습을 세상을 향해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대립에서 벗어나고 특별히 남북관계,
전쟁의 위협으로 나아가지 않고 서로가 평화적으로 교류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희생당하는 여러 고통 겪는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요한서신의 말씀들, 특별히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요한일서 당시에 얼마나 심각한 이단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권세들이 많지만 그러한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주님의 진리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랑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분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입은 상처로 인하여서 서로가 넘나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주 안에서 하나하나 잘 허물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길거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과 같이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의지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의지를 통하여 모든 대립과 분열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며 남과 북의 관계도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분위기가 아닌 좀 더 서로 평화롭게 교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증오만으로 미움만으로 무엇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평화로 또 서로 화해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더욱더 우리 사이가 성숙한 사이로 나아가게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서신, 특별히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 종파를 비롯한 여러 비진리들이 세상을 휘젓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동스럽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믿고 소망하면서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혼란과 또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당위성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랑해야 할 이유보다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많이 찾을 때가 많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니만큼 미워해야 할 이유보다는 사랑해야 할 이유를 더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분열하고 다투어야 할 이유보다도 서로 화합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더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또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찬송으로 만든 곡이죠.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